7월 28일 팟캐스트 녹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럭키가이 기전주인 브레스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날 개그늘교회 남호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은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예. 다행히야 장마가 끝나고 좋은 날씨에 야외에서 바베큐를 즐겼고요. 무더위가 시작되어 땀을 조금 흘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딱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더웠던 것 같고요. 네. 물론 그 뜨거운 바베큐 그릴 앞에서 너무 맛있는 고기를 구워주신 우리 부목사님 두 분과 청년들이 크나큰 희생을 했기에 맞아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고, 주는 대로 받아먹고 있는 저로서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수련회가 있을 때에는 예전처럼 최대한 실내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보길 소망해보고요. 목사님이 청년부 수련회를 좀 더 자세히 소개 감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에 저희 수련회 좀 간소하게 했죠. 네. 예, 원래는 우리가 그래도 어디 좋은 데 가서 하룻밤 자면서 뭐 이렇게 1박 2일로 하고 그랬는데, 뭐 최근 우리 교회 청년부 인원수 많이 줄어들고 상황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그냥 당일 우리 경치 좋은 우리 장로님네 농막을 빌려가지고 바베큐 구워 먹고, 네. 또 우리 영화 감독 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또 독립서점 운영하시는 집사님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러니까요. 그런 시간 가졌죠. 너무 특별히 예쁜 공간. 예, 맞아요. 네. 거기 독립서점. 이거 홍보를 좀 해야겠구나. 예, 고양시 가좌동에 독립서점 이랑이라고 있어요. 네. 이랑. 예. 거기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찾아가 봐 주시고, 이번 수련회에서 제일 기억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부 멤버 중에 지금 젊은 나이에 30대의 항암 투쟁을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예, 암투병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몇 달 못 봤죠. 네, 못 봤죠. 계속 이제 연락만 하고, 저도 그냥 그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뭐 이 정도만 했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네. 이제 본인이 이번 수련회 참석을 해줬죠. 그런데 서슴지 않고 본인의 다 빠져버린 머리털 네. 이제 자연스럽게 공개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항암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립으로 개그로 승화시켜서 막 서슴지 않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기도하는 우리 멤버들은 제가 저런 얘기 해도 돼? 웃어도 돼? 웃어도 돼? 마치 그 조나단이 자기가 흑인이라는 걸 소재로 해서 막 암살 개그를 하잖아요. 웃으면 죽는 거야 뭐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막 항암 개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항암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바늘 들어갈 데가 없어. 깔깔깔 뭐 이렇게 웃어버리면 못 웃어. 옆에서는 웃을 수가 없는 거야. 하여간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 상처를 함께 공유하곤 하는 걸 통해서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영화 감독님 또 우리 집사님인데, 요즘에 영화계가 뭐 조금 낮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힘들잖아요. 네, 쉽지 않죠.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작품 하셨던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독립서점도 더 힘들죠. 그죠. 더 힘들고. 요즘에 뭐 가뜩이나 책 안 사보는데 큰 교보 영풍도 힘들어서 지점 문 닫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이 동네 골목 책방이 이제 힘들게 운영하시고 또 그렇지만 즐겁게 운영하시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요.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농막에서 네. 그 노을 지는 그 풍경이랄까요? 하늘이 있잖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마지막에 우리 이제 집에 갈 때쯤 노을이 이제 지고 있었는데, 이게 농촌의 풍경을 잘 못 보게 되는 요즘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게 또 소중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다음에 또 와서 뭐 아무 때나 미리 얘기하고 이용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 가을쯤에 한번 더 할까? 너무 좋죠. 너무 추수감사주일쯤 너무 해가지고 좋아요. 아직 추워지기 전에. 네, 저는 그때는 팔팔합니다. 그때는 또 약간 낮이 짧아지니까 그렇죠. 조금 일찍. 노을도 조금 일찍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조명도 좀 켜고 밤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어두워졌을 때. 예. 그때 되게 운치 있겠네요. 그러게요. 어두워졌을 때. 그래서 그거 또 한번 계획을 해보자고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오랜만에 킨텍스에서 열린 파충류 박람회를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파충류? 네. 뱀 막 이런 거? 네. 이야, 그거 왜 가? 저희 부부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크레라는 예쁜 개코 도마뱀 2마리를 키우고 있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생각보다 작은 규모라서 구경하는데 막 오래 걸리진 않았고요. 다양한 파충류와 생물들을 보느라 너무 재밌었고, 예를 들면
애완용 진해들도 있어요. 에? 애완용 진해? 아 짜증나. 요즘은 애완 바퀴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말도 안 돼. 생물들이 이제 반려생물로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너무 익숙한, 너무 귀여운 애완뱀 같은 경우도 있고, 아유, 싫어. 거대한 도마뱀이라든지 먹이로 파는 곤충들도 뭐 있었고요. 저나 아내나 참 자연이나 생물을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면 유일하게 좀 꺼려하는 생물들이 있다면, 그리고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 게 곤충류일 것 같아요. 곤충류나 뭐 벌레라고 이제 하고, 비주얼적으로 좀 징그러운 류들, 뭐 일반적인 생물들도 좀 징그럽게 생기면 조금 거부감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도마뱀도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제가 이제 생물 유튜브나 컨텐츠를 굉장히 자주 보고 봐오다 보니까 아내도 이제 함께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틀어놓으면 예전에는 잘 못 느끼던 귀여움이 이제 좀 느껴집니다. 예. 누에라든지 애벌레도 그렇고 곤충들의 눈을 좀 보다 보면 또 귀엽기도 해요. 자세히 보면 징그러웠던 모습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자세히 봐야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던 생물들조차도 좋아하게 되는 게 재밌기도 하면서, 요즘 느끼는 세상은 그런 친근함과 익숙함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서로를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 사회가 허용치 않고 있다라는 느낌? 다 쇼츠화되는 느낌? 맞아.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없고 이웃화되지 않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이게 제가 그 호프를 보면서도 그런 비슷한 감정층과 이야기를 좀 내포하고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이해와 공감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처럼 여겨지는 요즘이라 그런지 그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진해 같은 거는 이런 걸 왜 키워 뭐 이렇잖아요. 심지어 그 진해들은 작지도 않아요. 엄청 큰 뭐 학명이 막 되게 아주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이제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좀 자꾸 보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통 신차가 나오면 처음에는 좀 디자인을 잘 모르겠다 하다가도 도로에서 계속 보다 보면 좋죠, 나쁘지 않네라고 한다면서요. 익숙해지죠.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차를 많이 도로에 좀 이렇게 다니게 한대요. 실제로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광고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점, 뭔가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쉽게 뭔가 혐오하거나 쉽게 뭔가 싫어하고 저런 거 꺼려져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낯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방인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진해를 근데 진해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목사님이 도마뱀류나 이런 걸 뭐 쉽게 접할 수 있었거나 없었지.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나 환경이 있었으면 지금도 도마뱀 좋아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기억나요. 저 신혼여행을 인도네시아 발리로 갔는데 그 발리에 가서 되게 좋은 호텔에 묵었어요. 주변에 이제 자연이 아름다운 고급 호텔에 묵었는데 방 안에 도마뱀이 다녔어요. 찌짝이라고 그래요. 툭툭이라 그러나? 툭툭이라고도 하고 찍짝이라고도 하고. 맨 처음엔 경악했는데 막 거기 호텔 프론트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도마뱀이 들어왔어요. 뭐 그랬더니 거기서 네 뭐 원래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이 그만큼 깨끗하다는 증거래요. 그렇죠. 네, 도마뱀이 존재한다는 건 이 자연이 얼마나 보존이 잘 됐는가라는 걸,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익숙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방글라데시 갔을 때도 벽에 그냥 이렇게 도마뱀이 기어다니면 그런가 보다 해야지, 그거 적응 못하면 동남아에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드는 예쁜 크레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좀 고민하다가 결국 지금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나 잘 키우자 하고 과감히 포기했는데요. 확실히 어떤 생명을 돌보는 것과 키우는 것에 있어서는 충동적인 욕구만으로는 당연히 안 된다라는 마음이 강했고요.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아주 진중하다 보니 조심스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박람회도 다녀오고 점심도 이제 먹고 나서 호프를 2회차 관람했습니다. 두 번째. 네, 다시 봐도 재밌었고요. 스토리를 이미 알다 보니까 여유 있게 그 화면 좀 외곽 쪽, 그러니까 사각지대 같은 그런 영상 부분들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배우들의 표정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역시나 지금 뭐 호프에 되게 핫한 주제들이 있는데 좋고 나쁘고 이게 사실 제가 보니까 SNS에 밈이 더 많이 떠돌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떤 밈? 네, 영화보다 이 밈들이 되게 화제인데 예를 들면 요즘 AI로 컨텐츠를 굉장히 잘 만드니까 네. 저번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막 슈팅 게임처럼 보여주기도 한다거나 그리고 뭐 이번에는 그 외계인들 배우들이 마치 실제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영상들도 만들어지고 나도 그런 거 하나 봤다. 네, 웃기더라고요. 이게 AI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또 들면서 그리고 가장 최근 오늘 본 건데 나홍진 감독이 이제 그 뭐 이제 외계인 표정이 어떤지를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건가 봐요. 콘티처럼. 근데 이제 자기가 영상을 찍어서 그 첫 번째 외계인이 눈물 흘리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을 이제 자기가 열연하는 그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SNS로. 감독이 자기 연기로 보여줘. 그렇죠. 근데 제일 잘합니다. 예, 외계인보다 그 외국 배우보다 나홍진 감독 이래서 감독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많은 댓글들이 아니 직접 하시지 그러셨어요라고 이제 출연하시지 그러셨어요라고 나눌 정도로 그래서 그런 2차 생산물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또 재밌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요. 저도 그런 밈 하나 봤어요. 네. 거기에 그 외계인 중에 네. 좀 그 호위무사격 되는 네. 외계인 있잖아요. 네네네. 장군. 네, 장군. 그래서 이렇게 외계인들이 모여 있는데 전화가 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영화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로 홍보를 하러 가냐? 야구장이에요. 응? 야구장에서 그 치어리더들과 나란히 서가지고 챌린지 하듯이. 하듯이 그걸 그 야구장에서 응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호위무사가 가가지고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 야구장에서 하는 그런 AI 영상이 있어요. 이게 AI가 참 재밌어요, 정말. 그래서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막 이렇게 상상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게 또 시각적으로 즐김이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AI 영상 중에 나 오늘 아침에 보고 또 웃은 것은 그거 호나우두. 그러니까 트럼프가 호나우두를 이 취조를 합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몇 번 나가셨죠? 6번인가 나갔습니다. 우승은 몇 번 하셨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빨리 말씀하세요. 막 그리고 바깥에서는 메시가 그걸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고. 뭐 그런 영상도 있고. 근데 너무 잘 어울려. 한국말로요, 한국말.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말로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 그 한 주간 또 뭐 저는 뭐 별거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 녹음한 지가 아직 얼마 안 채 돼서. 일주일이 안 돼서 사이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갔다 온 거 말씀드린 대로 그거 있었고 우리 딸내미 뭐 일본 여행 갔다 온 거 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안식월입니다. 네. 예. 목사가 안식월을 한다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좀 낯설어 하시는데 사실 저희 교회 정관에 이제 목사가 임기제예요. 6년 임기제. 그래서 6년 동안 교회 일을 하고 나서 투표를 합니다. 평가 투표를 해서 이 사람이 다음번 6년도 계속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였으면 좋겠다. 이거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벌써 한 번 했고요. 우리 교회가 10년이니까 6년 전에 한 번, 6년 하고 한 번 했고 지금 4년이 지났고. 그러네요. 2년 남았네요. 네, 내후년에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 계획은 6년 동안 근무하고 1년 동안 안식 내연을 주자. 뭐 그런 거죠. 네네네. 보면은 뭐 대학 교수들 보면은 교수님 안식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자. 임기제를 하는 대신에 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제 임기 6년이 지난 후에 우리 교회에 저를 제외하고 전임 교역자가 없어요. 그렇죠. 다들 그 주일날 오셔서 본인이 맡은 분야만 감당하시는 그렇죠. 그런 부교역자들만 있다 보니까 제가 1년 동안 자리를 비워버리면 없죠. 그 자리를 뭐 임시라도 메꿀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그렇게 돼서 정관을 바꿨죠. 안식년 말고 안식월로 해서 1년에 한 달 쉬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왜 그 안식월을 줘? 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연차 월차라는 게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연차 월차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1년에 며칠의 연차 월차가 있나 그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한 달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연차 월차를 8월에 다 몰아서 한꺼번에 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유럽에 보면은 유럽은 1년에 2달이 휴가더라고요. 물론 그거를 이제 합쳐서 쓸 수도 있고 쪼개서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8월 한 달 안식월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 안 하고 수요 기도회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그거를 분담해서 그렇죠. 해주시고 주일 설교도 안 하고 우리 또 부교육자님과 또 우리 외부에 또 나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예, 뭐 그렇다고 제가 아예 교회를 떠나 있는 건 아니고 어디 갈 돈도 없어요. 외국 나가려면 그게 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나갈 수가 없어서 주일날 예배 와서 사회는 보고 또 뭐 회의 같은 거 있으면 가고 뭐 또 무슨 뭐 예, 그런 걸 하지만 일단 설교는 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사실상 안식월이지만 완전히 안식하지는 않는. 그렇죠. 완전히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좀 부담을 좀 덜어낸 정도.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은 어디 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디 가는데 저는 이제 방송 쭉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지방 도시들을 다녔어요. 소도시. 예, 서귀포, 부산, 속초 또 어디 갔지? 하여간 많이 다녔어요. 그렇죠. 예, 많이 다녔고. 춘천도 다녀오셨고. 예, 맞아요. 춘천도 네. 갔고 목포도 갔고 뭐 많이 다녔어요. 전주도 갔고. 네. 근데 그동안 갔던 데가 다 지방의 대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지방의 소도시를 가보자. 그래서 영월을 갑니다. 영월. 근데 왕사남으로? 네, 왕사남. 근데 저는 원래 영월에 가려고 진작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왕가 사는 남자가 히트를 치면서 그러니까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그 바람에 막 식당에 사람들이 많고 호텔에 방 잡기가 힘들고 막 그렇다고 뉴스를 봐서 영월에 안 갈라 그랬어요. 예, 접고 딴 데 가려고. 그랬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눈독 들여놓은 호텔 예약 상황을 봤더니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약을 했죠. 예, 저는 여행에서 되게 중요한 게 호텔이에요. 그렇죠. 호텔 예, 중요하죠. 호텔 중요하고 위치. 예, 위치가 시내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비싸면 안 돼요. 제 심리적 저항선은 맥시멈 10만 원인데 10만 원도 조금 비싸고 8만 원 뭐 8만 원대까지 허용. 그러니까 그쵸, 이제 9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9만 원 좀 쉽지 않아요. 예, 예. 혼자 있는데. 그니까요. 예. 둘이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둘이 9만 원이면은 뭐 나쁘지 4만 않은데. 얼마니까 싼 건데 혼자는 그죠. 너무 아깝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텔에 이 창가에 전망이 좋아야 돼요. 바다가 뷰. 보이든 산이 보이든 그렇죠. 아니면 시티 뷰더라도 이 고층 뷰 예, 이어야 되고 그리고 대형 텔레비에서 넷플릭스가 잘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지방 소도시를 걷는 걸 좋아해요. 그럼 너무 좋죠. 옛날 동네들 시골 동네들 걷는 걸 좋아해서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다녔던 동네들은 워낙에 대도시라서 걷는 코스가 되게 길고 힘들고 그랬는데 이번에 영월은 뭐 이렇게 큰 도시는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그 읍내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로지르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오, 작네요 진짜. 네, 작아요. 그래서 거기 또 맛집도 많고 몇 바퀴씩 돌으실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게요. 조금 좀 금방 지루해질까봐. 그동안 문제네. 제가 원래 그 안식월 여행 갈 때는 차를 안 가지고 갔어요. 네. 대중교통으로만 이동하려고. 근데 거기가 쉽지 않죠. 네, 쉽지가 않아요. KTX가 쉽지가 않아서 차를 가지고 가니까. 이게 소도시일수록 그 교통편이 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차를 가지고 가니까 또 가져간 김에 그 근처도 운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변도 가볼 수 있고. 네, 뭐 이런저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사남 촬영지도 한번 가볼 수 있고. 네, 뭐 근데 그런데 보통 안 가요. 저는 관광지를 잘 안 가요. 이제 돌다 보면 또 궁금해지지 않을까. 예, 뭐 그렇겠죠. 저는 이제 그 호프에서 또 합천 얘기가 또 핫하더라고요. 남해. 남해. 거기가 너무 예쁘잖아요. 실제로 저는 남해 여행 참 좋아하는데 남해도 참 예뻐서 사람들이 또 갔다 왔더라고요. 호프 막 촬영지 해가지고 뭐
여기서 찍었고 저기서 찍었고 막 담아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도 되게 작은 도시니까 음. 그런 것도 재밌겠다. 또 합천은 또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해인사. 해인사. 아, 저는 가봤죠. 예. 예, 좋습니다 거기. 그러니까요. 제가 또 요즘에 한국어 검정 능력 시험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국사. 네, 한국사. 아, 한국사. 야, 한국어랬다. 네가 왜 한국어? 네, 한국어가 아니라 한국사. 한국사 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 합천 해인사의 8만 대장경 뭐 이런 거,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뭐 그런 재미가 또 있고 요즘 역사 공부하는데 또 재미가 좀 들려가지고. 그 한국사 검정 시험은 네. 딱 보고 나서 몇 점 맞으면 1급, 몇 점 맞으면 그렇죠, 2급 그렇죠.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네. 60, 70, 80. 네, 이렇게 있습니다. 80점이 1급, 그리고 70점이 2급, 그리고 60점이 3급인데요. 이게 네. 심화가 있고 일반이 있어요. 그래서 심화 1급은 그러니까 심화는 시험이 좀 다른 거예요. 심화 시험지가 있고 일반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고. 저는 워낙에 문과고 또 학교 다닐 때도 워낙에 역사 과목을 좋아했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앱 같은 것도 한국사 검정 시험 앱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심심해서 다운받아서 풀어봤는데 저는 그냥 쉬워요? 그 심화 말고 일반. 그거 일반 60점은 지금 봐도 딸 수 있을 것 같던데. 상식처럼. 그냥 상식처럼. 네, 상식처럼.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딴다고 나한테 좋을 건 없잖아. 없죠. 그래서 사실상 저도 그냥 하는 거고 뭐 어떤 막 큰 의미를 두고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역사에 너무 이제 무지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창피해서 이렇게 시험이라도 봐야 공부하지 않을까? 뭐 이런 면이 있어서. 근데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저는 문과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제 알고리즘이 좀 이과인가 봐요. 이게 왜 그걸 느꼈냐면 이해를 안 하면 못 외워요.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역사가 이해가 되는 게 없고 그냥 외워야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시험을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야기처럼 잘 들려주는 건 이해가 잘 돼서 외워지는데 그냥 외워라 이러면 못 외워지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왜 이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이 없이 외우라는 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과에 더 가깝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거 문과 이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저도 문과 전형적인 문과이지만 그런 맥락이 없이 암기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냥 이건 암기의 문제구나. 네.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제가 큐브를 다시 시작했다고. 그렇죠. 벌써 지겨워졌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덮어놓고 공식이야. 그렇죠. 근데 나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 이해가 돼야지. 네, 저는 이해가 돼야 돼요. 왜 이렇게 돌려야 되는지. 네, 근데 저는 제가 이해하면서 큐브를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느려요. 제가 뭐 제일 빨리 맞춰봤자 한 2분 그래요. 저는 그것도 빠른데요? 느리게 맞춰요. 네네네. 이게 여기로 이게 일로 여기 있는 게 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돌리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근데 큐브 고수라는 사람들은 다 공식이에요. 그냥 타라락 네. 기계처럼. 그래서 머슬 메모리 그냥 손가락이 그렇죠. 그걸 다 암기를 해버린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스토리가 없잖아. 네, 뭐 서사가 없어.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전공도 교회사 전공이었지만 다 맥락이 있어요. 그러죠. 물론 그냥 암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뭐 고려시대 때 광종이 과거 시험을 실시했다. 그러면은 왜 이름이 과거야? 그러네. 수능이 아니고. 그렇지.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고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거 이해하다가 언제 시험 공부할래? 그러니까 그냥 그 시험의 이름이 뭐야? 과거. 그렇죠. 왜? 그냥 과거야. 그냥 외워. 그냥 과거. 저 임진왜란 몇 년? 그냥 외워. 그러니까. 그게 왜 그 전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가 아니라 그 해인가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수학도 어려웠던 이유가 공식을 그냥 외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최근에 뭐 이렇게 정승재 선생님, 수학 선생님 이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 공식이 이렇게 해서 나왔고 이러이러한 거고 이건 자연에서 어떤 게 뭐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근데 그냥 단순히 공식 외울 때는 너무 힘들어갖고 어렸을 때
이걸 어떻게 외워? 막 이러면서 제가 공부를 해서 수학이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큐브가 그렇죠. 네. 큐브도 왜 이렇게 돌리는지 이유가 있지만 그걸 다 이해하고 그 하기에는. 수많은 공식을 암기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생략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안식월 관련해서 방송 안내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변함없이 격주, 즉 2주마다 업로드는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음 2번의 회차가 이제 설교 뒤풀이 대신 스페셜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설교 뒤풀이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은 창세기 29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이었는데요.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는 주제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야곱 얘기예요. 네. 야곱 얘기. 야곱이 결혼하는 얘기. 음. 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이 나왔다. 어떻게 할 그래서 거냐? 점원한테 저 죄송한데 저 짜장 시켰는데요. 그러면 점원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맞습니다. 손님 짜장면 시키셨네요. 제가 짜장면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식인데. 그렇죠. 기본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식당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이 나왔어. 저 짜장 시켰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드세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짜장 시켰다니까요. 그냥 짬뽕 드세요. 이런 식당은 있을 수가 없죠. 아나무인. 네, 이런 식당은 없어요. 없죠. 네, 그런 식당은 없는데 그런 인생은 많아요. 나는 이런 인생을 원치 않았지만 그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라고 네.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기대했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던 거죠. 나는 이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지 않았고 나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고 이런 사건에 경험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워낙에 속임수가 많고 그것 때문에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야곱 이야기로 이제 살펴보는 건데 야곱의 결혼 이야기.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지요.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하란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외삼촌 라반을 만났고 그 집에 두 딸을 만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야곱이 그 두 번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야곱이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이 노동을 한다라는 거죠. 원래 그래요. 사람이 사랑에 눈이 멀면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7년이 아마 눈 깜짝할 새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 야곱의 계획, 야곱의 노력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인간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있는 거다라는 모종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른 길을 준비하셨어요.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한테 속아 넘어가죠. 그렇죠. 야곱 입장에서는 기대와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이 되어서 첫날 밤을 치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가 그 자리에 이불 속에 같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 네, 계획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나서 그러고 나서 삼촌한테 따졌죠.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저를 속이십니까? 이렇게 따졌죠. 근데 사실 그거는 라반한테 하는 얘기 같지만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야곱은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따질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야곱은 이미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기꾼이에요. 이제 그 뒤통수를 맞은 거죠. 자기가 속임을 당한 거예요. 자기의 죄의 결과를 거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질문은 하나님은 왜
라반의 속임수를 차단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혹시 속임수를 허락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은 속이려는 생각보다는 야곱에게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라헬을 위해 헌신을 했는데 라반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뭔가? 먼저 이제 벌써 엎어진 물이에요. 예. 그 지역의 풍습에 따라서 마지가 결혼을 해야만 둘째가 결혼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와서 어떻게 뭐 따져봤자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뀌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냐? 레아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후에 자기가 원했던 라헬도 아내로 얻을 수가 있었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야곱의 결혼 사기 당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사람들은 야곱과 라헬만 봐요. 그러니까 야곱 억울하겠다. 라반 참 못됐어. 라헬은 또 얼마나 불쌍해. 뭐 이런 거 하는데 하나님은 레아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더 불쌍하지. 네. 하나님의 계획은 이래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게 앞에는 구약, 뒤에는 신약이에요. 네. 앞에 지금 우리가 읽는 창세기는 앞에 구약에 소속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권의 책이라고 가정할 때 그때 이 성경 전체 스토리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네. 성경의 이제 핵심 요지이잖아요. 그런 큰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얘기가 복음서에 나오죠. 신약 성경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첫 번째 장 1장에 뭐가 나오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어떤 핏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됐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뭐 쭉 이렇게 온 거죠, 예수님이. 근데 거기 앞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구원의 계보, 그러니까 어떻게 흐르냐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왠지 창세기의 스토리만 보면 요셉일 것 같아. 그러잖아요. 맞지. 왜냐면 요즘에 크게 나오니까. 네. 근데 예수님은 그 야곱의 아들 누구의 자손인가? 유다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잖아. 유다 지파. 유다 지파죠. 네, 유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야곱이 유다를 낳았는데 어느 여성을 통해서 낳았는가? 그게 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라헬이어야 될 것 같잖아. 라헬을 좋아했으니까 야곱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고 또 그 두 여성의 몸종들과도 결혼을 해서 네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라헬을 제외한 3명의 여자들은 자녀를 잘 낳았어요. 근데 라헬만 아이를 못 낳았거든요. 뒤늦게 낳은 아이가 요셉하고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그 시몬은 4번째 아들이에요. 레아가 낳았어요. 레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야곱은 라헬을 낳고 라헬과 결혼해서 라헬과 행복하게 살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낳는 그런 계획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레아의 이야기가 되게 집중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오히려 약간 이렇게 히든? 그러죠. 숨겨놓은 것 같이 비하인드 마냥.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내가 야곱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3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의 상처를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인간의 실패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속임수를 막지 않으셨어요. 이 속임수는 라반의 욕심이 불러일으킨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라반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악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크시기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라헬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레아에 집중하셨어요. 버려진 사람을 선택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택받지 못한 레아였지만 그녀를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기준을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처를 사용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보다 커요. 예. 야곱은 라헬을 원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야곱은 현재에 자기가 당하는 사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까지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레아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거죠. 야곱 입장에서는 실패한 결혼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의 계보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사건이 미래의 큰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왠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라헬을 통해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예상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상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보다 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인생에 이해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레아가 유다를 낳고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결말은 항상 선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God is good. 그게 한국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래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네.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좋으신 하나님 하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은 그 좋다 싫다의 기준이 뭐야? 나의 그냥, 취향이잖아요. 그죠. 나 도마뱀 싫어. 그렇죠. 나 그냥 주관적인. 애완용 진해 싫어. 싫지. 나 고양이? 나 애완용 좋아. 고양이는 좋아. 그런 좋아 개념으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주고 그런 게 아니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좋음이 아니라 선함이에요. 그 굿의 반대는 뭐야? evil이래요. 악이에요. 악. 예, 우리 하나님은 악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결말은 항상 선해요. 그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악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주지 않으세요. 선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 때 시작은 눈물일 수 있고 과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말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맺게 된다라는 것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와 상처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극복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인생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상처 입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너무 오래 붙들어. 끌어안고 살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 가서 느낀 건데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야 오성아 너 옛날에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전 기억이 없어요. 기억도 안 나. 네. 근데 제가 그랬대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친구한테 야 이 자식아 너 옛날에 너 그랬잖아. 내가 언제? 서로 그래요. 몰라.
내 짝이었는데 나랑 같은 반이었는데 그때 그 사건은 분명히 있었어요. 한 사람의 기억엔 있고 한 사람의 기억엔 없는 없어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생활을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고등학교 생활은 꽤나 행복했어 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 좋은 기억이 지금 뇌에 남아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 기억들만. 근데 똑같은 고등학교 생활 경험을 했는데 난 고등학교 생활은 불행했어. 끔찍했어. 불행했어. 그 사람은 좋은 기억은 다 잊어먹고 그치. 안 좋은 기억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지나간 과거의 기억 중에 안 좋은 거, 아픈 거, 상처 입은 거 그런 거는 가능한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 좋았던 거, 기뻤던 거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예요. 안 좋고 누가 나 아프게 했어? 그럼 그걸 이제 복수해야지. 앙심을 품고 있고 만약에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해줬어? 야 너 멋있다. 그러면 뭐래? 하고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매일마다 반복되는 나의 평온한 일상 그거는 그 감사가 아니라 권태야. 지겨워. 따분해. 또 김치찌개야. 또 된장찌개야. 그런 놈의 새끼는 어머니가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된장국. 네,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그제서야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치. 하고 눈물 철철 흘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오래 붙들지 마라. 상처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맡겨라. 그때 치유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우리 하남 투병하고 있는 친구 얘기했잖아요. 네. 그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죠. 그 결혼도 안 한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다는 게 엄청 큰 상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털털하게 희화하고.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맡겼다는 증거예요. 안 그러면 부끄러워서 교회도 못 오고 그죠. 혼자 집에서. 방구석에서 질질 짜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해가나.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뭐 막 이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인 거죠.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억울한 일이 당하면은 하나님께 안 맡기면 어떻게 되냐? 복수심이 불타올라요. 야곱이 라반에게 복수했는가? 물론 나중에 가가지고 야곱이 그런 복수 비스무리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즉시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저를 속이셨어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질문하는 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시편 펴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의 한탄과 원망이 가득 있어요. 그죠. 근데 기억할 것은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끝난다는 네. 거.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지금쯤 아침 먹을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지금쯤 대학교 합격해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나 지금쯤 취직해야 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 딱 해놓고 있다가 그래서 조급함보다는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현재에 납득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너무 몰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맞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의 실패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순종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이 작은 순종이라는 건 뭐냐? 오늘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이에요. 하나님은 평범한 하루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역사를 일구시지 뭔가 엄청난 이벤트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작은 순종이 모이면 큰 역사가 된다는 거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 번째는 뭐냐? 나의 실패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과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상처가 간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저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요. 그냥 뭐 별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금까지 살았어요. 아무 감동도 없고
오히려 싫어. 재미없죠. 재수 없어.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막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게 간증이 된다는 그죠, 거죠. 더 마음을 움직이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 질문 할 것 같아요. 간증해봐.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데? 너 어떻게 살다 왔니? 그냥 살다 왔어요. 네. 너 나한테 자랑해봐. 네 인생에 네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야? 옛날에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근데 그 교회에 그 목사님 교회에 어느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은 평생 뭘 했냐? 조개 껍데기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로 진짜 엄청난 그 박물관처럼 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는 조개 껍데기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겠냐? 충성된 종아, 네가 평생 내가 100년 동안, 90년 동안 이 땅에 보내놨더니 조개 껍데기를 모았구나. 너 장하다. 그러겠냐는 거죠. 그렇죠. 조개 껍데기 갖다 버려. 그거 뭐하러 모아? 저는 스포츠카를 모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 뭐 어쩌라고 나한테. 다 똑같아. 하나님께는 실패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레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어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원망이죠. 십자가 말씀. 원망이에요. 원망. 이 세상에 가장 큰 억울함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줘. 그러니까. 근데 그 십자가가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과 상처로 인한 눈물, 억울함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임수가 난무하는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한탄을 하죠.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묵묵히 그 얘기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같이 울고 계세요. 기대와 어긋나게 세상과 인생이 펼쳐질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우리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시대의 결혼 문화나 그 시대 그 지역의 풍습 같은 걸 당연히 지금 시대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지역적인 차이도 너무 크니까요. 물론 속았지만 자매의 남편이 된 야곱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자매의 남편이 됐을까? 그 지점도 있었지만 가장 이제 제가 좀 주의 깊게 봤던 건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죠. 그 레아의 수치심? 자존심? 이런 거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우리가 이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어떤 낯선 젊은이가 멀리서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누구세요? 했더니 사촌이래. 우리 친척이래. 그때 얼마나 반가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됐어. 같이 살게 됐는데 근데 오자마자 둘째 내 여동생하고 눈이 맞은 거야. 그렇지. 근데 레아도 내 스타일인데 야곱 괜찮은데? 이게 생각했을 수 아닐 있잖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동생하고 눈이 맞은 거야. 그러면서 아빠가 그러는 거야. 자네 일로 와보게.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을 해주면 둘째랑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네. 그렇게 한 거야. 그렇지. 근데 둘이서 막 썸 타고 꽁냥꽁냥 하는 거 7년 동안 지켜봤을 거 아니야. 그렇지. 레아가 야곱을 했었다면 되게 마음의 상처였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상상해 볼 수 있어. 그렇죠.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라헬이 없을 때 이제 이런 거지. 야곱이 레아를 불러. 레아 잠깐만 일로 와봐. 왜? 나한테 좋아한다 그러나? 그랬더니 라헬한테 이 선물 좀 전해줘. 라헬 이런 거지. 그죠. 네. 누나 언니니까. 언니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면은 원치 않았다고 쳐봐.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결혼식이 끝났는데 야 네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뭔 청천벽력이야. 아빠 제가 왜 들어가요? 저도 좋아하는 딴 남자 있어요. 아니야 네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러면 레아 입장에서도 미치고 화짝 뛰지. 환장하는 거거든요. 환장하죠. 그랬더니 뭐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야곱이 막 벌레 보듯이 보면서 너 여기 왜 들어왔어? 막 그러면서 꺼져 막 그러면서 아빠한테 가가지고 왜 저 속이셨어요? 그러니까 미쳐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래 결혼을 했어. 그래서 이제 레아랑 라헬이랑 같이 결혼을 했어. 그러죠. 라헬만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하는 거는 첫날 밤만 해가지고 그냥 씨만 뿌려놓고 라헬만 좋아해. 그러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제일 억울해요 여기서 사실. 맞아. 저는 야곱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서 제일 억울할 사람은 레아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동생을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이라는 게 너무 말도 안 된다. 물론 아빠의 그 말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뭐 그런 지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시대의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진짜 쉽지 않았다. 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 말씀 중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말과 이게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의 권능 앞에 뭔가 한없이 무능력한 인간의 처지를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도 했고요. 네. 경외심과 함께 자신의 선택이라고 믿는 것들이 얼마나 작아지는가. 그런 우주적인 스케일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행동들을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또 생각났던 게 꿀벌의 생태. 꿀벌의 그 어떤 메커니즘?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있어요. 네. 이걸 뭐 이제 개체들이 잔뜩 모여서 초개체를 이룬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왕벌을 필두로 많은 벌들이 사실상 하나의 개체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치 그 지구 가이아 막 이런 것처럼요. 예. 그래서 개미도 이제 벌에서 진화한 개체다 보니까 비슷하죠. 여왕개미와 많은 일꾼 개미들이 이제 생태를 이루는 거. 아무튼 각 일꾼들의 역할을 하는 일벌들이나 일개미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그 하나의 목표와 목적 달성을 위해 모두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듯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 나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좀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손흥민, 메시 뭐 이런 위대한 축구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지만 경기장 전체에서 나의 위치가 어느 좌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 주변의 동료들과 그리고 상대편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깨닫거든요. 심지어 예측도 하죠. 예측도 하고. 네, 그게 진짜 훌륭한 축구 선수의 능력인 거잖아요. 네. 그리스도인도 비슷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나라는 개인 1인칭의 삶을 살고 있지만 동시에 저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신적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동시에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패스를 해 말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 말어, 뭐 이런 인간관계, 그걸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저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분의 관점으로 이제 보면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그런 거시적인 관점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번 시간의 설교도 그랬지만 이번 시간 설교도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개체 단위, 즉 나라는 개인 단위에 나라는 개인이 길어야 100년 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지 않으세요. 그죠. 성경을 보세요. 예. 얼마나 긴 역사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 긴 역사의 일부를 담당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가 오기 전에 내 주변의 역사와 내가 떠난 이후에 내 주변의 역사에 내가 일말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여기서 대단한 위대한 영웅이 될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 때 다 해야 돼. 나 때 다 끝나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역사투쟁이라고 우공이산이라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고. 진짜 한 삽 한 삽 떠서 언제 산을 옮겨.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 내 아들, 내 아들이 죽으면 내 손자 이렇게 이어지면은 언젠간 산이 옮겨지고 실제 역사는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니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나때 나라는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가고 그 다음이 오고 그 다음이 가고 그 다음이 오면은 바위가 뚫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기 존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요. 오늘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떠들어 봤는데요. 날씨가 더워요. 비가 막 오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폭염이 몰아닥치기도 힘듭니다. 하고 여행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부디 올여름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